반갑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불상숭배와 이론상 숭배의 다른 점은 어떠하옵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상숭배는 부처님의 인격에 국한하여 후래 제자로서 그 부처님을 추모 존숭하는 데 뜻이 있을 뿐이나 이론상 숭배는 그 뜻이 실로 넓고 크나니 부처님의 인격만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보다 우주 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신앙하여 모든 죄복과 고락의 근본을 우주 만유 전체 가운데 구하자는 것이며 또한 이를 직접 수행의 표본을 하여 이론상과 같이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자는 것이니 그 다른 점이 대개 이러하니라. 이상은 대종경 교의품 12장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주인교무로 이제 부직자 생활을 마치고 첫 주인교무로 발령을 받았던 곳이요.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선산교당이었어요. 이득교당은 이렇게 교단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교당은 우리는 한 가족, 딱 한 가족. 그리고 땅 부지를 이사하신 한 분이 한 달에 한 번은 여기서 보고 한 달에 3번은 서울 올라가서 보시고, 구성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땅을 시사를 받은 그곳이 지어야 될 판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 부임 1년차 막바지에 한 이때쯤인 것 같아요. 교무님 교당 지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지어야죠 하고 지은 거예요. 근데 지었어요. 그 2년차 때 이제 다 완성을 했는데 조그만하게 지었어요. 그 형편에 맞게. 근데 변두리에 있다가 선산 그 터미널 앞에 중앙동 쪽에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을 어느 만큼 지어가니까 사람들이 끼웃기도 와요. 교회 믿는 사람은 여기가 교회인가 하고 와보고 절 믿는 사람은 여기가 절인가 하고 와보고. 근데 이제 특히 절 믿는 사람들은 절인 줄 알고 딱 와서 봤는데 법당에 와보니 있어야 될 게 없고 없어야 될 게 있어요. 있어야 될 게 뭐죠? 불상이 있어야 되는데 불상은 없고 둥그런 이론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갸웃갸웃 하다가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납득이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때 이렇게 엄지손가락만 한 저기 불상을요, 가운데도 아니고 옆에라도 모셔놨으면 그 중에 몇 명은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죠. 예. 근데 대종사님은요, 그러면 교화에 도움이 될 텐데 우리 법당에 불단위에 그 등상부를 안 모시고 이론상을 모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예. 불교에서 법당에 불상을 모시게 된 게 부처님 돌아가시고 바로 그런 건 아니죠. 조금 지나서 뭔가 허전하잖아요. 이게 탑이라도 좀 놓을까. 뭐라도 부처님 이제 어떤 흉상을 해가지고 이제 스승님으로서 존경하는 뜻으로 이렇게 모셨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이게 본의와는 다르게 신격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상도 여러 가지로 불상이 생기고 부처님도 여러 가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에다 내가 비나이다 하면 없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없는 또 이루어지고 싶은 복이 또 오고 그렇게 이제 믿어져서 불상에다가 이제 죄복을 비는 그런 이제 그 구복 신앙이 되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의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당연히 안 맞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론상을 이렇게 애치상주에 처음부터 이론상을 이렇게 숭배하게 모셔놓고 숭배하게 해놨잖아요. 이론상을 숭배하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이론상을 법당에 모시는 이유는 우주 만유 전체가 진정한 부처님이고 이 법신불 사님이야말로 제복을 실제로 주시는 살아있는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님께 직접 불공해서 제복을 얻자는 것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게요. 내 현실에서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나만 그래요? 예. 나에게 복과 즐거움을 주는 그 자는 누굽니까? 예. 누가 주고 있을까? 석가모니 부처님 때문에 괴로우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이나 알라신 때문에 괴로우신 분 누구 때문에 괴로워요? 예. 사실은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살아있는 부처님이 나를 괴롭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그러시죠. 예. 당장에 우리나라에 전쟁 나면 괴로워요, 그잖아요. 예. 나 자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로부터 제복과 고락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주 만유 전체를 산 부처님으로 모시고 숭배하게 되면 우리가 있던 괴로움도 없어지고 없던 복도 생겨나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복 고락의 이치가 그러게 되기 때문에 우주 만유 전체 즉 법신불 사님이야말로 진정한 부처요 하나님이시다는데 동감되십니까? 동감되시죠? 예. 그런데요, 이 이치를 알고 나면 이 이치를 정말로 확실하게 그렇다. 살아있는 이 우주만유, 살아있는 부처님들이 제복고락의 근원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또 신기하게 알아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처럼 커다란 시커먼, 저는 좀 그렇게는 안 시커먼하죠. 시커먼 사냥개 한 마리가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뭐 사람도 없고 뭣도 없고 독극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왜 그랬죠? 그 건물 안에는요 거울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온 벽마다 천장까지 다 거울이 있었는데 사냥개가 처음에 탁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보이죠? 뭐가 보여요? 어떤 시커먼 녀석이 눈을 부라리고 자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더 눈알을 부라리고 목청껏 짖었죠. 그러니까 걔도 더 눈을 부라리고 더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녁 내내 그렇게 하다가 눈을 부라리고 힘을 써서 부라리고 짖다가 지풀에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사은님의 가뭉의 원리고 인가의 이치예요. 왜 그럴까요? 거울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법신물 사님을 상징해요. 우리가 법신물 사님께 복을 지으면 뭐가 오죠? 복이 와요. 사님을 보고 내가 인상을 쓰고 욕을 하면 또 그게 또 돌아오죠. 사님은 감응하시는 존재예요. 어떻게 감응하시냐? 내가 지은 그대로 감응하시죠. 마치 거울이 내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듯이 법신물 사님은 내 심심작용에 따라 고스란히 그대로 인가로 감응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인과의 이치인데 거울, 사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 있는 내가 있잖아요. 나. 사님이라는 거울 앞에 서 있는 나. 이 나라는 것은 나의 주체는 뭘까요? 이 얼굴을 이렇게도 만들고 찡그리게도 만들고 눈알을 부라리게도 만들고 찡긋하게도 만들고
착한 말이 나가기도 하고 악한 말이 나가기도 하고 팔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주체가 뭡니까? 뭐예요? 예, 그것이 마음이죠. 이 마음이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심신을 작용을 시켜서 업을 짓고 그 지은 업에 따라서 사님께서 감응해서 업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주체, 업을 짓는 주체는 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야말로 대종사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면 살아있는 조물주여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갈비탕집에 가서 갈비탕을 먹었어요. 갈비탕을 먹다가 문득 한 생각이 딱 올라왔어요. 어떤 생각이 올라왔냐? 어떤 생각이 올라왔을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런 갈비탕이나 먹고, 아이고, 이게 뭐냐.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갈비탕을 먹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갈비탕을 먹고 있었냐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함에 충만하면서 갈비탕을 먹고 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감사하다. 갈비탕을 해주신 분도 계셔서 감사하고 이 갈비탕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갈비탕을 또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전쟁이 나버리면 갈비탕이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난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 갈비탕을 먹고 이렇게 존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너무나 행복하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첫 번째 사람은요, 전생에 죄를 지어서 죄를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복을 받는 것일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전생에 지은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갈비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갈비탕을 먹고 있는데 그 갈비탕을 먹는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고 있고 한 사람은 너무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업의 원칙, 인과의 원리를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지은 바대로 업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부모님을 만나면 이 부모님과 인연돼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의 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 업을 마주한 마음이 어떤 마음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업의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나는 지금 갈비탕을 먹는 업을 만났어요. 근데 이 갈비탕은 참 너무 감사하다. 이 갈비탕을 먹는 내 삶이 너무 감사하다. 예, 갈비탕을 지어주시는 사장님이 감사하다 이 마음으로 먹으면 그 사람한테는 정산정상 그랬잖아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나에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마음으로 갈비탕이라는 업을 먹으면 그 마음에 따라서 점점점 악업을 짓게 되고 악업에 해당되는 인연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 나에게 복을 주고 죄를 주는 경로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흔히 뭐뭐 때문에 라고 하면서 살아요. 근데 저도 보통 사람이에요. 순간 홀라당 넘어가면 뭐뭐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뭐뭐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뭐뭐 때문에 저것만 아니면 저것만 변하면 이러면서 죄를 짓고 악업을 짓고 스스로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할까요? 경계일까요? 마음일까요? 예, 확실하세요? 무엇이 내 팔자를 만들까요? 경계일까요? 마음일까요? 예, 사실은 마음인데 현실은 어떠냐면 경계가 내 행복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내 행복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경계가 내 팔자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이 내 팔자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저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저 자신 하나도 어떨 때는 경계가 내 마음을 만들고 있고요. 내 행복을 만들고 있고 어떨 때는 경계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이 행복을 만들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교도님들 그렇죠? 예. 사실은 마음인데 현실은 경계일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뭐 때문에라면서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일이 없을 때는 일상산매로 참 일심을 기르는 재미로 살고 또 일을 당하면 일행산매로 시사해 나가는 재미를 살고 그렇게 그 재미를 보는 사람들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넘어서서 여유와 미소를 짓게 되고 업을 굶굴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자살하는 연예인들.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예.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외모가 어떻게 생겼어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인기는 어때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비관하면서 자살에 이르게 돼요. 그분들이 자살하게 되는 것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단명하게 됐을까요? 예. 그게 아니라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 부족한 것에 집중한 자신의 어리석음이 그런 마음이 자신을 단명하게 만든 것이죠. 방금 제가 처음 봉독해드린 교육품 12장에서 대종사님은 또한 이를 직접 수행의 표본으로 하여 이론상과 같이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자는 것이니 그 다른 점이 대개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주고 복을 주는 권능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부처님께 복을 빌죠. 하지만 이제 대종사님은 우주만유 전체가 다 나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나에게 죄를 주기도 하는 산 부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님 중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그 부처님은 누굴까요? 이 세상의 우주만유 중에서 삼라만상 중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님은 누굴까요? 나라는 사님이죠. 그러면 그 모든 사님 중에서 나에게 복을 주게도 만들기도 하고 고통을 주게 만들기도 하는 진짜 부처님은 누굴까요? 예, 내 마음 부처님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든 복을 짓게 만드는 최종의 산 부처님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해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한 인격을 양성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장을 찍었는데요. 도장을 찍어놓고 보니까 글씨에가요, 고통 이렇게 찍혀져 나왔어요. 세상에나.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네. 자기가 원하는 건 행복인데 고통이란 게 딱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종이를 바꿔보자. 종이가 잘못된 것 같아 하고 다른 종이에다 찍어봤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행복이라고 나왔어요? 똑같이 고통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 이 장소가 뭐가 문제인가 봐.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한번 찍어봤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네. 이게 아닌가 봐 해서 한 몇 달 뒤에 찍어보면 이제 달라질까 하고 몇 달 뒤에 찍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요? 똑같이 고통이라고 나왔죠. 행복이라는 글자가 찍혀져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이를 바꿔야 될까요? 장소를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시간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 사실을 말하세요. 도장에다 새겨진 글자를 고통이라는 글자를 없애고 행복이라는 글자를 도장에다 딱 새기면 찍혀져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예, 오늘 찍으나 내일 찍으나 여기서 찍으나 저기서 찍으나 이 사람 머리에 찍으나 저 사람 머리에 찍으나 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종이에 찍혀져 나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그죠? 종이에 찍혀져 나온다는 거는 사은임이라는 종이에 찍혀져 나온다는 거예요. 예. 업이라는 겁니다. 업보가 그렇게 찍혀져 나오잖아요. 내가 왜 이런 업보를 만날까? 예. 사은임이 왜 나한테 이런 경계를 주실까? 그걸 보기 전에 뭘 하라고요? 그거 사은임 바꾸고 경계를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경계가 싫어서 피해서 달아나잖아요. 달아나지지 않아요. 예. 마음에 새겨진 것은 똑같기 때문에 찍혀져 나오는 게 장소를 바꿔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예. 도장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바뀌듯이 우리 업보의 도장인 마음 도장에 새겨진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 도장에 뭘 새겨날까요? 우리 마음 도장에 뭐라고 새겨야 되잖아요. 우리 마음 도장에 어떻게 새겨야 될까요? 큰일 났네. 이제 늘 괴로우시겠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찍으라고 하셨어요. 새길 때 어떻게 새기라고요? 이렇게 새기라고. 예. 저렇게 새기는 게 뭘까요? 이론상을 한번 봐보세요. 사실적으로.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저 이론상장에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일체 중생 속에 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나의 본성이에요. 내 마음인데 내 본성인 거예요, 본성. 내 본성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냐?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언어로 표현했을 때 이론상장에서는 공적영재 광명, 진공묘의 조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서 고요한데 영지, 신령하게 한다. 어린이들한테 설명할 땐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기하게 알아. 저 모기가 있잖아요, 모기. 모기는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해부학을 안 해봐서 얼만큼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모기를요 잡으려고 탁 하면 뭐가 있는지 알아가지고 엥 하고 날아가요. 신기하게 알잖아요. 그죠? 신령하게 안다, 신기하게 아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일체 중생한테 다 있는데 그 본성은 뭐냐? 신기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텅 비어 있으면서 신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행하는 거죠. 예. 어떤 교수님이요, 제가 교학과 다닐 때 원광대학교에 처음으로 선빵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선빵.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빵에서 교수님들이랑 직원분들이 오셔서 선을 하시는데 이제 좌선을 하시는 거죠.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좌선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이고, 제 머리통 속에 이렇게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좌선 해보시면 어때요?
저는 1시간 내내 존이라고 그것도 모릅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정신 차려놓고 보면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그게 앉아서 좌선할 때만 그럴까요? 지금은 어떨까요?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마음을 볼 때요. 참 뭐가 있어가지고요. 진짜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를 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예. 그것이 늘 먼저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 생각에 딸려 나가면요. 이게 보는 게 있는 그대로 안 보여요. 들리는 게 있는 그대로 또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게 참 제대로가 잘 안 되죠. 정산종사님께서 법어 경의편 3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가? 무시선법장에 그 정의를 실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동화에서는. 근데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가? 우리가 정의를 실행하면 우리 인생에 어떤 과부가 돌아올까요? 거울 앞에서 내가 빵긋 웃으면 예, 거울에 사하님이 빵긋하고 웃어주듯이 내가 정의를 실행하면 내 인생에 정의로운 과부가 오겠죠. 근데 불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불의한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괴로운가? 왜 괴로워요? 정의를 실행하지 않고 불의를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요. 참 정의를 실행 안 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고가 많아요. 예. 근데 어떨 때 한 번씩 참 그 순간이 행복하고 감사할 일들이 찾아오느냐. 그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실행할 때 내 인생이 마음 자체가 행복해지고 뿌듯해지고 인생에 즐거움이 찾아와요. 근데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냐? 일심이 동하면 정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다. 일심을요, 다른 말로 하면 불성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적영지라고 하기도 하고 진공묘라고 하기도 하고 적정성성이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죠.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론쌍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이론이라고 했어요. 이론. 예, 이론은 어떤 것이냐? 이론은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보다 자상히 말하자면 이 마음, 지금 제 말을 듣고 있죠. 저를 보고 있죠. 무엇이 들어서 보고 듣고 알고 있어요? 그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대종사님 마음하고 제 마음하고 저 모기 마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교도님들 마음하고 틀린 걸로 보면 틀리고 같은 걸로 보면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어떻게 같으냐? 우리 이 마음 속에 이 마음이 정말 텅 비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텅 비고 텅 빈 가운데 신령하게 알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아는 그대로 바르게 행하면 그것이 이론이고 본성이고 정신이고 일심이고 그 일심이 육군 작용에 나타나게 되면 선업 결연이 되고 그래서 선한 과보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종사님 법문을 공부해 보면 상시훈련법이 있죠. 지금 주산 종보사님께서 처음에 종보사에 오르셔가지고 법문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맞아요. 상시훈련법이에요. 진리가 아무리 좋고 우리 본성이 이렇게 본래 그렇지라도 내 마음을 법으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빛 좋은 게살구고 보기 좋은 떡인 거죠. 그러니까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상시훈련법 중에 상시훈련법이 두 가지로 있죠. 뭐가 되어 있죠? 상시응용 주의사항, 교당내양시 주의사항. 둘 다 뭐가 들어가 있죠?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주의. 우리 공부에서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하는 거냐면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 그럼 주의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주의. 너 좀 주의해. 애들한테 주의해서 가져가 그러잖아요. 우린 뭘 주의해야 될까요? 주의한다는 거는 첫째는요. 주의하려면 잠을 자면 안 돼요. 헌병을 세워놨는데 얘가 잠을 자고 있어요. 주의를 안 하고 잠을 편하게 자버리고 있어요. 그럼 누가 들어온지 나간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잠을 자버리면 안 되고 반대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한다는 거는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냥 깨어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깨어 있어서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 헌병이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되죠. 먼 차가 들어온다. 1호차가 들어온다. 알아차리고 있어야 되죠. 이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요.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알아차리냐. 잡념이 생기면 잡념인 줄 알아차리고, 감정이 일어나면 감정인 줄 알아차리고, 끌려가면 끌려난지 알아차리고, 성성하면 성성한지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다가 우리가 불이한 마음이 나잖아요. 불이한 마음이 나고 경계에 끌려가고 홀라당 감정에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챙겨야 돼요. 정신을 딱 차려서 챙겨야 돼요. 뭘 챙겨야 돼요? 그 마음을, 끌려가는 마음을 안 끌려가도록 챙겨야 되고, 그렇게 챙겨서 결론적으로 뭘 챙겨야 되냐면 내 일심을 챙겨야 되는 거죠. 성성한 공저경제한 마음을 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일심을 챙겨야 되는 거죠. 연물 자선할 때도 앉아서도 주의를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죠. 교당의 법회에서 지금도 주의를 챙기고 있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늘 이 주의를 챙기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의하고 주의해서 일이 없을 때는 일상삼매, 일이 있을 때는 일행삼매로 일원의 최성에 합하여 가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